아, 여러분이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 때문에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앞서서 영적인 일들과 이 세상의 일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보이는 것도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직접적이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성경이 왜 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혜자들은, 세상적인 지식인들은 고대로부터 우주와 세상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많은 관찰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철학은 주로 물질 세계를 볼 때 물질 자체보다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또 형성하고 있는 모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전에 진흙을 이렇게 개죠. 진흙을 개는데 진흙이었을 때는 아무 모양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내가 꽃병을 만들어야지 하면 진흙을 가지고 꽃병을 만들죠. 꽃병 모양. 그 모양, 그 진흙이랑 모양이랑 다르죠. 그렇죠. 이번에 물컵을 만들어야지 물컵의 모양으로, 주전자를 만들어야지 그럼 주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 모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모양을 전문적인 용어로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철학에서 형상.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을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진흙 자체가 막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건 아니죠. 그것을 진료라고 하요. 진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료 재료가 이 모양을 내는데 그 모양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까요? 그 모양은 내 생각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 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형상은 모양이고 그러니까 형상은 모양이고 그 형상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형상은 토기장이의 상상에서 왔죠. 주전자 모양, 컵 모양,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주전자를 만들어야지, 컵 모양을 만들어야지, 무슨 도자기 모양을 만들어야지 할 때 이거 모양이 다 토기장이의 상상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 위의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이상학이.
성경은 모두가 이 형이상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죠? 천사, 귀신, 뭐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에 천국, 낙원, 지옥 이런 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천국 해볼까요? 천국, 이 천국. 야, 우리 천국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좋은 대통령 뽑고 좋은 국회의원들 뽑고 또 좋은 언론인들 뽑고 교육자들 뽑고 그리고 경제인들 좋은 사람들 뽑고 해서 천국이 이렇네. 그리고 이게 천국을 이런 천국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의 상상도 그런 것들이 구상이잖아요. 구상이 먼저 있어야 그걸 만들죠. 그러니까 천국이 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훨씬 위에 있는 실체를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그럼 귀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이게 형이상학이죠. 이런 사건이 바로 형이상학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 substance. 실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론이니 보편론이니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편 논쟁 하면은 어떤 모든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하면은 그 꽃이 봄으로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꽃 이전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꽃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 논쟁이에요. 어쨌든 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는데 귀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이 실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괴롭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괴로움을 호소하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정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학에서는 또 정신질환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그 존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뇌에 병이 생겨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그 실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셨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3절, 4절에 보니까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괴롭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은 자신의 힘을 과시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힘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간증과 또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드러내지 않은 귀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만 보려고 하면
힘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다치게 되죠. 이것은 다 뭐든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학적으로 보면 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과 삶의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죠. 무덤 사이에 있었다. 현재 귀신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은 현재 완전히 멸망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 즉 온전한 상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좀비 같은 거 좀비. 좀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귀신이 마치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4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이미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잠을 안 자도 그냥 늘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가 들어갔을 때 그런 거죠. 귀신이죠. 그가 6절에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3자가 볼 때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독자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알아차리는 거죠.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자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 많은 귀신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들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뿐더러 지금 예수님과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힘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엄청 힘들어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이 이제 여러분 이해 가지죠? 우리는 다 모양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모양, 꽃의 모양, 뭐 이렇게 나무의 모양, 짐승들의 모양 다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모양이 형상이라 그랬죠. 그 형상 위에 또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 그 영적인 세계, 이 세상 위에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래 우리 싸움.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세계 그 위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을 갖춘 형상을 갖춘 사람들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시비를 걸죠.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서 이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그 터미네이터 영화 있죠,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미래에서 귀신은 사람을 해치려고 왔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그게 다 미래에서 온 전쟁 뭐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따온 것이에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고 자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왜? 돼지가 어디에 사니까? 마을에 사니까. 그래서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타락한 사람들하고 속성이 비슷해가지고, 왜냐하면 귀신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사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돼지에게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해요.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귀신의 생각과 달리 그 돼지떼들은 모두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5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누구의 승리인가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네, 미래에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아니, 이건 승리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이것이 확신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 한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관계를 늘 유지해야만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찬양,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 내 의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까 말까도 내 마음이죠. 기도를 할까 말까도 내 마음이죠. 찬송을 부를까 말까도 내 마음이죠. 내 의지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에 그 모양의 상위되는 형이상학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선하심,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의 성품으로 가득 찬 형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고 귀신은 들어올 수 없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목사님으로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들 중에도 귀신 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걱정 없죠. 네.
까딱없습니다. 오늘 보면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도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틈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상담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전문 상담가 있거든요. 목사님 전문 상담가들 보면은 목사님 전문 상담가들 그 10명 중에 8명은 다 얘기해 보면은 그 상담 사례들이 거의 8, 90%가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걸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집안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에 비해서 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드러나는 것이, 그러나 이 상담을 원하고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은 특히 이 수예배를 원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들어온 그 마음 자체, 그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귀신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귀신이 이제 고쳐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승리를 본 거예요. 와, 저 귀신이 예수님한테 꼼짝도 못하네.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집에도 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또 순종해요. 네. 그렇게 했고 있었던 일을 다 그 동네에 가서 고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나중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뭐 붙어봤자 예수님이 이기지만은 이 마귀 조물아기 귀신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 막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험한 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로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귀신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막연한 영적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증하여 말씀하시고 증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신교, 신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신이 많이 생긴 거예요. 신이 모르니까 이 신도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바꿔.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랬어요. 신이 계속 바뀌어요. 영웅들 있죠. 영웅들이 그래 오죽하면 영웅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십니다.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기독교는 유일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얘들아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딱 하나이셔,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증언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귀신은 하나님의 하수인도 못 되는 완전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해야 할 것들입니다. 세 번째,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형이상학이라는 실체가 그저 상상력이 아니라 확실한 존재자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은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형이상학이 있을 거야. 모종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평생 2000년 동안 연구해왔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냥 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형이상학, 즉 우리의 상상 너머에 확실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사건이고, 철학도 과학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을 믿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여기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명하고 끝부분에 끝절에 뭐가 있죠,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을 거라사랑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지명을 성경에서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두 흉흉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때론 우리 몸이 병들고 아파도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승리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나 귀신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죠? 항상 진리는 이긴다고. 진리는 이긴다. 진실은 이기게 돼 있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 영적인 세계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누가 얘기해줘요? 누가? 석가모니가 얘기해요? 공자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가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엔 잠자고 눈만 뜨면 두려운 일, 염려되는 일 계속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으면. 우린 더 빨리 죽어요. 왜?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우린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다가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껏 그래도 건강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응? 아파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희망을 찾고 주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들고 다시 견디니까 정말 일이 풀리고 또 몸도 회복되어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영적인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드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될 희망 되신 주님은 나의 소망, 그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그죠? 주님은 나의 바위시고 구원이시고, 그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희망, 나의 희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간증하시고 그것으로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기쁨을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